성 루카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의료원 기획실장 조영만 요한 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가톨릭 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만 신부입니다. 오늘은 루카복음사가 축일이죠. 축일을 맞은 형제님들, 신부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루카복음사가에 대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맞이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죠.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직제자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오로의 입을 통해 전해질 뿐인데요. 사도 바오로에 따르자면 그는 의사였고 더구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의사인데다가 그리스인이었다는 복음 저자에 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은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우선 의학은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죠. 의사였던 자신이 그랬을 겁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 들은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양한 사건의 동선을 미리 지정하여 치밀한 구도에 따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서사들을 사실적인 시선으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공간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잘 짜여진 구도가 돋보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루카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진면모 곧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비단 유다인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라는 보편적인 지평으로 확대시키고 유다이즘을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구원의 일반성을 부여한 것이 어쩌면 루카복음사가가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인이었기에 가능했던 특장점이 아닐까 추론하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나라라는 이 새로운 백성은 제한된 장소에 결집되어 있는 한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불리움을 받은 많은 이들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으며 이들이야말로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는 주체들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좁은 세상이 말하는 주제어들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 인류와의 연대가 사라진 그런 세상은 결국 저 하나 잘 살고 잘 죽으면 그만인 세상이죠.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의 누구 하나에게라도 파급되는 좋은 영향과 선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왜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까? 자기만 간직하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것을 왜 굳이 전하라 하실까요? 구원의 본질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의 약속을 보증받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단 하나의 생명에게라도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나서기를 마다 않던 사람들, 그들 속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좁은 땅덩어리 어디, 십자가가 지붕에 걸려있는 교회 건물 어디 속에 감금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며 모든 인간의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변화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속삭일 겁니다. 가지라고, 높아지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경쟁하느라 분주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고 얼마 지니지 못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전전긍긍 불안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자비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시고 잘난 척하는 바리사이보다 부끄러워하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시며 죄인이라 단죄받던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 기꺼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들은 하느님 아버지에 관한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루카복음에 가득합니다. 루카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믿었고 그 이야기를 복음에 담아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루카복음사가의 축일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까? 루카복음서를 다시 펼쳐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의료원 기획실장 조영만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조영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루 형제님과 함께합니다.